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대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 온전하지 않은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과연 온전한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완전하고 완벽한가 라는 표현보다도 온전한가 하는 질문이 뭔가 더 깊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온전한가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최선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최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온전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것이니까 아마도 온전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면서 발전의 감에 따라서 행하는 사랑의 모습도 점점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볼 때는 뭔가 부족하고 부분적인 듯 해도 조금씩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처음으로 인간이 행하는 사랑은 어린 아기의 자기 애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물론 어린아이는 자기가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한다. 또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간이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또래 집단을 만나요.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고 우정을 쌓아갈 겁니다. 확실히 어떤 자기 애적인 사랑에서는 벗어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이성교제나 연인과의 사귐을 통해서 연애 감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사랑을 베푼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더 온전에 가까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부부가 되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되면 그 사랑은 조금 더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면서 온전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정점을 치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차원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류애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같은 분, 그분이 보여준 사랑이 인류애적인 사랑에 해당할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 인류를 포괄하는 사랑이었죠. 자, 그렇게 사랑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발전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점점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다라는 뜻은 온전해져가는 것이지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이 형제가 박위라고 부르는 크리스천 청년입니다. 박위, 위자에서 이제 위라클이라고 바꿔놓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당하고 장애인으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20대 중반 때부터.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한다거나 계속해서 고개를 떨구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을 위라클이라고 한 거죠. 위 플러스 미라클 합쳐서.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안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여러 연예인들도 다수 출연하고요. 또 그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점검하게도 만들어주고 변화시켜 나가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고 애쓰는 아주 유익한 채널입니다.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채널은. 자, 얼마 전에 이 친구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말한 어떤 부분을 1분 30초 정도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으니 잠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디오를 안 올려놨어요. 11번, 12번 채널을 아주 조금만 올려놔 주시겠습니까? 네, 올렸습니까? 그럼 볼게요. 그리고 제 친동생이 있거든요. 3살 제 친구. 그때 얘가 4학년이었어요. 딱 졸업 준비할 때. 얼마나 바빠요. 근데 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전문 간병인을 이제 고용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제 28살인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근데 동생이 엄마, 내가 간병하겠다. 다른 사람한테는 맡기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네, 동생이 이제 6개월 동안 네, 24시간 간병을 해줬어요. 동생의 그런 간병 덕분에 제가 병원 생활을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동생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은 빚을 지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죠. 아유, 참 정말. 이 전신마비 되면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다리에 이렇게 혈전 방지를 위해서 압박 스타킹도 해야 되고, 그리고 FES라고 하는데 이 전기장을 통해서 근수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동생이 압박 스타킹도 자기가 신어보고, 형이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형한테 어떨지 다 해보고, 전기 그 자극도 보통 사람들은 그 수치가 뭐 예를 들어서 7에서 8만 해도 막 찌릿찌릿한데 최대 수치가 99였는데 동생이 그렇게까지 해보고, 왜냐면 형이 알아야 되니까. 심지어 동생이 소변줄까지 넣어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막았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박위 형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걸그룹 시크릿의 송지은 자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송지은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이 박위 형제의 동생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과 질문을 해봤느냐, 내가 이 박위 형제의 동생이었다라면 나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쉽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사랑과 관련해서 이렇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지금 내가 하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그냥 찾아올 겁니다. 바귀 형제의 동생이 보여줬던 사랑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순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그 동생보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일 테고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다시요. 우리가 보여주고 행하는 사랑이 충분히 좋은 것이고 또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든 나보다 뭔가 더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보면 과연 그 사랑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데?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온전하지 못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사랑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까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3월달이 무려 5주까지 있으니까 벌써 4번째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반복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인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일까? 답이 보이시죠? 이 질문에는 답이 너무 쉽죠? 맞습니다. 사랑은 온전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랑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것은 온전할 수밖에 없어야 해요.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오늘 설교의 목표 지점에 함께 다가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 읽으셔야죠. 정말일까요? 이 말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배웠던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어디에서 말했다라는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컬한 성경책을 보면 요 구절에 알파벳, 소문자가 하나 아주 작게 붙어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런 말을 들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 말해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들었다라면,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바를 제대로 가르쳤다라면 이렇게 들었을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율법을,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모습을 제법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 들었던 이 구절, 이 계명, 이 말씀을 수정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그렇게 잘못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만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절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구절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어떤 베네핏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만드시고 낮을 주관해라 라고, 빛을 비추라 라고 하신 태양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온전하게 주어져요. 비도 내리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차별이 없는 사랑, 그것으로 표현된 태양과 비, 그것을 베푸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선한 이들에게만, 착한 사람들에게만, 또한 비라는 것을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비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편파적이고 차별적이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 하나님의 부시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같은 질문을 이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할 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사랑도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에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처럼 한다. 계산적이고 이익이 되는 사랑만을 한다면 그거는 세리 같은 사람들도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을 한다면 남보다 과연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아니하더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방금 읽었던 구절과 이 구절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의롭지 않은 사람이든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만큼 온전하신데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 못할 사람, 무난할 만한 사람과 무난하지 못할 사람을 나눠서 한쪽으로 편중하면, 편파적이 되면, 제한적이 되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온전하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에 해당하는 가르침의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햇빛을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비추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다 모두에게 내려주시지 않더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모든 이들을 향하는 완전한 것인데 너희의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외됨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온전함을 말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 자체는 원래 온전하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원래 온전했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온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사랑 자체가 온전하게 전달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온전해지는 것에 두게 만들어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온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쪼그라들죠? 네, 맞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온전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우리 모두가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고 소위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수양, 도량을 쌓으면 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보다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것을 익숙하게 해야 그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야 나중에 자식을 낳고 똑같이 정상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픈 것을 숨기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하지 않다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온전해지는 것이 사실은 거듭난 이후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곧 성화라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하고 좋아하고 똑같은 삶을 사니까 이 세상이 변하지 않죠. 성화라는 여정이 남아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indwelling,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대단히 중요한 이유를 오늘 배운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